어젯밤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 행실은 새벽기도 둘째 날인데 우리 함께 모인 우리 믿음의 가족 옆에 있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말합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꿈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의 꿈이 있고 공동체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본인이 속해 있는 우리 여러 공동체,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사업체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모임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꿈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꿈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 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섞여 있기도 하죠. 그 꿈을 이뤄나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향성과 이런 비전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모아지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일평생 동안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삶을 만들어 왔던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 좋은 꿈이든지 아니면 탐욕에서 나오는 꿈이든지 아니면 그 야심에서 나오는 꿈이든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귀한 꿈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만족해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 있고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합당한 꿈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공동체 교회에서 이루어나가는 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빛이 나만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춰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살아나가는 것, 이 존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을, 복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꿈이 모아지면은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의 꿈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믿음 안에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기 서로 다른 모양의, 서로 다른 얼굴처럼 서로 다른 모양의 이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 꿈을 이뤄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 교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 이 목회자의 꿈도 있습니다.
오래전 젊은 날에는 제가 이 목회자의 꿈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의 꿈이 실제 들여다보니 적지 않은 부분이 목회를 통해서 이룬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이것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는 제 꿈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꿈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제 목회 꿈이 무엇이냐, 목회 비전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저에게 대답해 달라고 하지만, 저는 실제 제가 그런 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 제 꿈은 없지만, 제 꿈은 아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저는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꿈이 저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섬기면서 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꿈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꿈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펼쳐 나갈 것이냐, 저는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꿈이자 제 목회자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 꿈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만, 때로는 제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이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고 점점 무시되는 것을 봅니다. 이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는 마음 아픕니다. 이 곳곳에서 들려지는 이 교회 이야기들을 보면, 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아픔을, 믿는 자의 아픔을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마음 아프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그 꿈을 우리가 꿈꾸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꿈, 놀라운 꿈이 우리 안에서 정녕 이루어지기를 이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 꿈의 울림, 이 주님같이 이 꿈의 울림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교회 현실과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문제도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 빛이 되지 못해서, 소금이 되지 못해서,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다에 3%만 이 소금이 있어도 이 바다가 썩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데, 4분의 1 정도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악한 모습을 전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교회들이 이런 현실을, 우리 교회가 오히려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우리 가정의 일은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이렇게 정말 바른 삶 못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그 찬송 3절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세상 풍조 때로는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 풍조 더욱더 이 세상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이 섞여버려서 이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꿈 같은 일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죠. 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40여 년 정도를 그곳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역사를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보면 이 페르시아, 우리 옛날에는 바사라고 했었던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나의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 나오는데, 나의 종, 이렇게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조국,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귀환이 3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3번 나눠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왔던 첫 번째가 있었고, 이 두 번째, 이 에스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귀환할 때 일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상황들 와서 보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돌아와서 그 기쁨을 나누는데 이것을 나누지 못하는 마음 아픈 일들이 그곳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왜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그대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귀환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으로 이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조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살아가는 이 돌아온 사람들과 이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이 이 시대의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악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뜻을 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들이 악한 행실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타락하고 변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상황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망을 가진 자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런 약해진 영향력이, 바로 힘을 못 쓰는 그 영향력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희망이 아니라 기독교 희망 껍데기를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내놓고 이것을 갖고 박수를 받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겉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로 통혼하는 것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문화가, 우상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섞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때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과. 근데 이것을 통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악한 행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에스라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스라 10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운동이 뭐냐?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1차 기환 때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이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눈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2차 때는 이 스룹바벨에 이어서 에스라는 회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복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성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 드리는 이 믿음의 역사에, 부흥의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회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의 이런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일들이 진정한 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일은 에스라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회개하고 각성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부흥의 영적 각성의 확산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부흥이어야 되지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확산되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때 살아있는 소망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랬습니다. 이스라엘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 저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면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도 아직도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울림을 듣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아직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그 역사를 믿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온전한 성전을 세워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한 제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믿음과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따르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시는, 또 준행하게 하시는 이 귀한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참 소망 안에서, 희망 안에서 믿음의 부흥,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우리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영적 각성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진실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권사에서 우리 믿음의 친교를 나누어 떠났는데 주님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에,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